우리 5월 가정의 달 마지막 주입니다. 가정의 마지막 주에 우리 가장 소중하지만 또 가장 소홀히 할 수 있는 가정 이야기를, 특별히 그 가정 안에서의 말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하면서 우리 5월 가정의 달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가정 참 이상합니다. 굉장히 편해요. 그렇죠? 굉장히 자연스럽습니다. 동시에 가장 조심을 놓치고 있는 것이 어디냐면 가정입니다. 밖에서는 그렇게 조심스럽게 말하던 사람이 집에만 들어오면 말투가 달라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밖에서는 그렇게 모든 사람들에게 환히 웃던 사람이 집에만 오면 가족들에게 짜증을 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밖에서는 다 참아줍니다. 그래서 정말 이런 사람 없다라고 평가듣는 사람이 집에만 오면 굉장히 날카로워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러냐면 가족은요, 편해서 그래요. 맞아요. 편합니다. 근데요, 그 편함이 은혜가 되면 가정이 쉼이 되지만 그게 죄성에 맡겨지면 거친 말로, 거친 행동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집은 넓지 않아도 따뜻합니다. 형편이 그렇게 풍족하지 않아도 따뜻해요. 근데 어떤 집은요, 부족한 것 하나도 없는데 들어가면 공기가 차갑습니다. 그 차이를 만들어내는 건 형편이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차이를 만들어내는 건 그 집에서 반복해서 흘러다니는 말, 그 말의 방향이 그 집의 공기를 만든다라고 생각합니다. 부모의 말, 또는 부부의 말, 또 자녀들을 향한 말, 식탁에서의 말, 화가 났을 때 튀어나오는 말, 힘들 때 무심코 쏟아지는 그 말들이 가정의 영적 온도 또는 가정의 영적 기후를 만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두려운 말씀을 먼저 하시는데 민수기 14장 27절 28절입니다.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을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으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요, 그들의 행동만 보시는 게 아닙니다. 그들의 뭘 들으셨어요? 말을 들으셨습니다. 하나님이요, 그들의 발걸음만 보시는 게 아니라 그들의 입술의 방향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거기까지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아침에 이 한마디를 여러분에게 남기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가정 안에서 오가는 말도 들으신다. 예배당에서 하는 기도만 들으시는 게 아니고요, 금요 기도에 와서 찬송하는 것만 들으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식탁에서 나누는 대화도 들으시고 부부가 다투면서 던지는 그 이야기, 그 말도 들으시고 부모가 자녀에게 내뱉고 있는 그 말도 들으시고 자녀가 부모를 향해서 품고 있는 그 말도 하나님은 들으신다. 그래서 하나님을 들으시는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놓인 배경을 한번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습니다. 가나안 앞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미 약속하셨습니다. 가라, 내가 이미 내 발 앞에 놓이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사람을 보내요. 12명 정탐꾼을 보냅니다. 근데 그 정탐꾼이 돌아온 뒤에 백성들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이 12명이 본 건요, 다 똑같습니다. 똑같은 땅을 받습니다. 똑같은 열매를 받고 똑같은 상황, 똑같은 현실을 받습니다. 근데 갈렙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반면에 나머지 10명의 정탐꾼은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현실은 같았습니다. 근데 말이 달라져요. 그리고 나서 뭐가 달라졌을까요? 미래가 달라졌다는 겁니다. 결과가 달라졌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그날 밤 광야의 장막들,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집, 떠오르게 됩니다. 해가 지고 무거운 소식이 진영을 덮고 사람들이 3, 4, 5 모여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흩어져서 어디로 가냐면 장막으로 갑니다. 가정의 장막으로 갑니다. 집으로 앉자마자 이런 이야기 했을 거예요. 야, 이제 끝났다. 10명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안 되겠다. 어머니는 안고 아이를 안고 이렇게 이야기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이제 못 돌아간다. 죽었다. 우리 여기서 죽게 된다.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낫지 않겠냐라고 하는 이야기를 부모가 또 부인에게, 남편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백성들이 밤새 울면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한 이야기까지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말을 듣지 않으십니다.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우리 영적 원리가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요, 사람은 말을 감정의 배출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 왜 말 그렇게 해? 그러면 내가 화가 나서 잠깐 한 이야기야, 힘들어서 툭 던진 이야기야 라고 이야기하죠. 성경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성경은요, 말이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마음의 방향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걸 성경은 그렇게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입술은요, 마음의 창문입니다. 지금 여러분 내 입술에서 계속 뭐가 흘러나오는데 원망이 자꾸 흘러나오세요? 그러면 우리 마음은요, 불신앙에 잡혀 있는 겁니다. 내가 계속 감사가 흘러나오세요? 그러면 마음에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셨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체념이 계속 흘러나오세요? 그러면요, 눈이 현실에만 묶여져 있는 겁니다. 믿음의 말이 흘러나오세요? 그럼 우리는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 마음이 붙들고 믿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단지 제가 여러분 말 조심하세요 라고 하는 윤리적 교훈으로 이 설교를 준비한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이 곧 방향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원망의 말이 했고요, 실제로 원망의 방향으로 인생이 흘러갑니다. 근데 두 정탐꾼 갈렙과 여호수아는 믿음의 말을 했고요, 결국 약속의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원망을 한 10명은 또 그것을 믿었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지만 믿음으로 내가 할 수 있다,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도우신다 라고 하는 믿음의 말을 했던 갈렙과 여호수아는 결국 약속의 땅에 들어갔습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이 말씀이 너무 무겁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너무 분명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믿음의 말을 한다고 해서 무슨 주문처럼 몇 마디 하면 자동으로 복이 떨어진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건 훨씬 더 깊습니다. 말은요, 내 마음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지금 드러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원망의 말은 불신앙의 열매입니다. 감사의 말은요, 은혜를 기억하는 영혼의 열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열매를 들으시고 그 사람이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를 보시는 거죠. 그래서 잠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다, 이렇게 잠언에서 말씀합니다. 혀는 작아요. 근데 뭐가 있다고요? 권세가 있다고요. 그 혀에 생명을 세우기도 하고 그 혀에 사람을 죽이기도 하는 권세가 그 자그마한 혀에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같은 집에서 반찬 먹고 같은 반찬 먹고 같은 지붕 안에 살아도 어떤 말이 흐르는가에 따라서 그 집은 살아있는 집이 될 수 있고, 또는 반대로요, 메말라가는 집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야고보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장 5절인데요.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어떻게 작은 불이 어떻게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작은 불씨 하나가 큰 숲을 태우듯 작은 말 하나가 우리의 모든 관계를 태워버릴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집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밖에서 생긴 상처보다 집 안에서 들은 한마디가 더 오래 남을 때가 있습니다. 너 왜 그거밖에 안 되냐? 당신 늘 그래. 우리 집구성은 왜 이 모양이야? 해도 소용없어 라고 하면 그게 공기 중에 흩어서 없어지는 게 아니고요, 사실 누군가의 마음속에 남아서 오래오래 상처로 남을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정은 말의 훈련장이 아닙니다. 가정은요, 말의 본색이 드러나는 현장, 곧 자리라고 하는 겁니다. 밖에서 참아도 집에서 본심이 드러납니다. 밖에서 따뜻해도 집에서 본심이 드러나요. 그래서 집에서 나오는 말을 보면 내 신앙의 실제 수준을 알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거룩한 말을 했는가 보다 집안에서 어떤 말을 했는가가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집은 어떤 말이 더 흐르세요? 원망의 말이 흐르세요? 정죄의 말이 흐르신가요? 아니면 해도 안 돼 라고 하는 불안의 말이 더 흐르시나요? 아니면 감사, 은혜, 우리 한번 기도해보자
라고 하는 긍정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흐르시나요? 어떤 것이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더 많이 흐르고 계신가요? 저는 여러분과 함께 성경 안에서 말 때문에 무너진 가정의 이야기를 하나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럼 바로 창세기 27장에 나오는 이삭의 집입니다. 이 가정에는 분명히 축복의 말이 흐르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축복의 말 속에 뭐가 하나 숨겼냐면 속임의 말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진실한 대화 대신 계산된 말들이 이 가정 안에 들어왔는 거죠. 아버지를 속이는 말, 형을 속이는 말. 그래서 그 결과 가정이 깊이 갈라지고 깨어지고 헤어지는 결과에 이르게 됩니다. 야곱과 리브가가 함께 꾸며서 이삭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결국 야곱은 형 에서가 받아야 될 축복을 동생이 받아갑니다. 그 뒤로 어떤 일이 생기죠? 에서가 통곡합니다. 화가 나요. 분노합니다. 야곱을 잡아 죽이겠다고 마음을 먹습니다. 그 말을 누가 들어요? 엄마 리브가가 듣습니다. 그러자 야곱을 불러서 빨리 도망가라 라고 합니다. 한 집안이 그 속임수의 말 하나로 흩어지게 됩니다. 형제 사이가 그 속임수의 말 하나 때문에 갈라지게 됩니다. 어머니는 아들을 보내고 아들은 집을 등지고 형은 평생 야곱을 동생 야곱을 죽이겠다라고 하는 칼을 마음에 품고 살아갑니다. 행복했을까요? 평안했을까요? 은혜가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 이 장면 보면서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집안을 무너뜨리는 것 여러분 꼭 가난만이 아닙니다. 물질의 어려움이 우리의 집안을 무너뜨리는 게 아닙니다. 외부의 공격이 우리의 가정을 무너뜨린다고요? 아닙니다. 때로는 집안에서 오가는 말이 집안을 무너뜨릴 때가 더 많습니다. 속이는 말, 분노의 말, 비교의 말, 상처의 말, 복수의 말 이런 것들이 한 집안을 망가뜨리는 거지 가난 때문에, 물질의 어려움 때문에, 외부의 공격 때문에 우리의 가정이 무너지는 게 아닙니다. 이삭의 가정 단 한 번의 사건으로 무너진 게 아닙니다. 진실하지 못한 말과 왜곡된 말들이 쌓이고 쌓여서 결국 그때 폭발한 것이죠. 생각해 보세요. 에서는 통곡했습니다. 리브가 엄마는 그 말을 들어요. 결국 동생 야곱은 피신해야 했습니다. 말은 끝났습니다. 근데 그 결과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게 말의 무서움입니다. 우리 한마디 하고 하면 잊어버릴 수 있지만 그 말을 들은 사람은 여러분 잊지 못합니다. 평생 잊지 못하는 것이 마음의 상처입니다. 부모가 화가 나서 한마디 한다고 했지만 그게 자녀의 정체성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빌어먹을 자식. 이거 옛날에는 진짜 많이 했거든요. 그게 나는 누군가에게 손을 빌어서 빌어먹어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자녀의 정체성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배우자가 순간적으로 화가 나서 막 쏘아붙였다고 생각했지만 그리고 나서 나는 뒤끝 없는 사람이야. 근데요, 그 말을 들은 배우자는 그 말 때문에 그 배우자에 대해서 마음을 닫아버리게 돼요. 반대로 성경의 말을 때문에 살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25장에 나오는 다윗 그리고 나발 그리고 아비가일입니다. 다윗이요 나발에게 모욕을 당하고 분노합니다. 칼을 차고 올라갑니다. 어떻게요? 내가 그 집안 다 쓸어 없애버리겠다. 죽이겠다라고 아주 분노의 마음을 가지고 그 집으로 올라가려고 합니다. 그때 누가 나서냐면 아비가일이 나섭니다. 그리고 지혜의 말로 다윗의 분노를 다스려요. 멈추게 합니다. 다윗이 나중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날 내가 피를 흘린 것과 친히 보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다. 아비가일 내가 막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 여인의 지혜가 한 집안의 죽음을 건져냈습니다. 한 사람의 부드러운 말이 피의 길을 막아섰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한 사람이 아비가일처럼 말하면 그 집은 살아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누군가 화를 낼 때 이쪽에서 더 크게 소리치면서 뭐 목소리 한번 크면 해보자는 거야? 라고 하면 마지막 결론은요? 다 죽어요. 가정은 살아날 수 없습니다. 근데 한쪽에서 큰 소리로 막 화를 낼 때 한쪽에서 지혜롭게 말을 하면 그 집안은 무너지지 않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남편이 예민하게 될 때 아내가 지칠 때 남편이 자녀가 흔들릴 때 부모가 약해질 때 자녀가
하나님의 말을 기억하면서 그 말들을 해준다면, 은혜의 말을 해주고 격려의 말을 해주고 축복의 말을 해준다면 그 집은 큰 불이 지나가도 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예배 가운데 여러분 가정에 아비가일 같은 입술이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문제는요, 우리가 갈렙의 말보다 여호수아의 말보다 누구의 말을 더 쉽게 담냐면 나쁜 것에 우리가 마음이 더 금방 뺏깁니다. 열 정탐꾼의 말이 더 쉽게 다가옵니다. 그러니까 갈렙의 말은요, 훈련된 믿음의 말입니다. 내가 능히 이기리라 라고 하는 건 그저 긍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낙관적 마음이어서, 사람의 성격이 낙관적이어서 아니에요. 늘 갈렙과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동행하셨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기리라 라고 하는 걸 이미 훈련 삶 가운데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이야기를 한 겁니다. 능히 이기리라. 하나님이 계신데 왜 못 이기냐 라고 하는 거고요. 10명의 정탐꾼은요, 본능적인 말입니다. 본능적인 말. 봤습니다. 어려움, 상황, 우리가 정말로 싸우면 질 것 같은 그 상황을 보니까 두려움 가운데 뭘 쏟아냅니까? 본능적인 두려움의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어떻게 해요? 우리 못한다. 싸워봐야 안 된다. 그러니 싸우지 말자. 그리고 돌아와서 부정적인 이야기, 그래서 돌아와서 원망 섞인 이야기, 돌아와서 하나님을 향한 원망에 대한 마음을 갖게 되는 거죠. 인간은 이상하게도 가능성보다 불안을 더 빨리 받아들이는 것 같습니다. 은혜보다 문제를 더 크게 말합니다. 이미 받은 것보다 아직 없는 것을 더 크게 말하는 것이 인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가정에서 아무 의식 없이 살아가다 보면 감사보다 불평이 많아지고요, 믿음보다 체념의 이야기가 더 많아지고 축복보다 비난이 더 많아집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 아이가 시험을 앞두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때 부모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넌 왜 맨날 준비가 늦냐? 시험 정해진 날이 몇 달 전일 텐데 팽팽 놀다가 지금 와서 뭐 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반대로, 야, 긴장되겠다. 근데 하나님이 지혜 주실 거야. 우리 한번 끝까지 해보자. 며칠 안 남았잖아. 그래도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서 하고 엄마 아빠는 기도할게 라고 하는 말한 집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집이 더 따뜻할까요? 제가 말하지 않겠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어떤 집은요, 야, 이제 끝났다, 망하나 보다 라고 말하는 집이 있는 반면, 다른 집은요, 지금 어렵지만 하나님이 지금까지 함께 하셨으니 지금도 함께 하시고 앞으로도 함께 하실 하나님일 거야 라고 하면서 우리 버리지 않는 하나님께 기도하자 라고 말하는 집이 있다면 어떤 집이 더 은혜로운 집일까요? 아내나 남편이 실수했습니다. 어떤 집은 그렇게 이야기하죠. 당신은 원래 그래. 내가 한 번도 제대로 하는 거 본 적이 없어 라고 못 박아버리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집은요, 속상하지만 다시 해보자. 아, 이번에 한번 실수였어. 다시 한번 해보자. 당신 할 수 있어. 당신에게 내가 힘줄게. 내가 당신 하는 대로 한번 이번에 다 한번 맞춰볼게. 기도하면서 당신이 원하는 거 한번 해봐. 여러분, 현실은 비슷해도요, 방향은 달라집니다. 뭐가 달라졌어요? 말이 달라졌습니다. 말이 달라지면 방향이 달라지게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광야 세대에게 진노하신 건 그들이 단순히 겁먹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진노하신 게 아닙니다. 사람은요, 겁먹을 수 있습니다. 두려움의 문제가 아닙니다. 두려울 수 있습니다. 근데요, 그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게 아니라 원망했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의 현실 앞에서 무너졌고 무너진 마음을 원망의 말로 계속 확장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죠? 부정적인 이야기는 계속해서 흘러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그 말을 들으시고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정이 무너질 때, 가정이 무너질 때 처음부터 집이 무너지는 게 아닙니다. 대개 말부터, 말의 질서부터 무너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존중이 사라져요. 감사가 사라지고요, 축복이 사라집니다. 그 자리에 뭐가 들어올까요? 원망, 비난, 냉소가 들어와서 가정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계의 온도가 떨어지죠. 그러다 보니까 기도가 사라지고요, 대화가 끊깁니다. 서로에 대한 기대가 메말라갑니다. 그리고 나서 터져나오는 게
겉으로 나오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문제는 말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말이 굉장히 세게 나가기 시작하고 냉소적으로 나가기 시작하고 비난적인 섞인 조로 말하기 시작하면서 가정이 무너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을 세우려면 다른 것부터 세우는 게 아니라 말부터 세워나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성경은 에베소서 4장 2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이게 핵심이 뭘까요? 핵심이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하는 것, 그게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세상 사람들은 요즘엔 자유라고 생각해요. 너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너 하고 싶은 말 다 해. 그래야 마음속에 스트레스가 없어 라고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듣는 자에게 은혜가 되는 말을 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자유는 뭘까요? 내 입술이 성령의 다스림을 받아서 누군가를 세우는데 쓰이는 것, 그것이 자유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가정에서 어떤 말을 회복해야 될까요? 먼저 원망 섞인 말 대신 감사의 말을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회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만나를 먹으면서도 원망했습니다. 만나는 매일매일 내리는 거예요.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도 이걸 먹으면서도 원망합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요, 매일매일 그들의 삶을 인도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알면서도 원망해요. 은혜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은혜를 세지 않았기 때문에 원망하는 겁니다. 가정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가정이 완벽해서 감사하는 과정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 중에, 전 세계 가정 중에 정말 이 가정이 완벽하니 이 가정처럼 사세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가정은 저는 한 가정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함께 밥 먹을 수 있어서 감사하고 오늘 하루 버틸 수 있어서 감사하고 그 힘이 가정에서부터 흘러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한 것뿐이지 이 가정은 100% 옳은 가정이야 라고 하는 건 없습니다. 감사는 형편이 좋아야 나오는 말이 아니라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이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체념의 말 대신 믿음의 말을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많은 부모가 자녀 앞에서 자기도 모르게 체념합니다. 이거 그냥 나오는 이야기예요. 이건요, 이거는 그냥 우리가 나오는 겁니다. 본성적으로 나오는 겁니다. 뭐예요? 쟤는 안 돼. 여러분, 애들 앞에서 쟤는 안 돼. 너 해봐야 안 돼. 그리고 그런 이야기 꼭 하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그런 이야기는 아이들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 집안 원래 그래. 되는 거 없어. 제가 이번에 회개했습니다. 아시는 분들도 아시지만 제가 지난 그 체육대회 갔다 와서 감사하게도 하나님 저에게 냉장고를 주셨어요. 근데 그 냉장고 아직 어떤 냉장고인지 보지 못해서 큰 냉장고인지 작은 냉장고인지를 못 봤어요. 행운권 추첨을 받았거든요. 근데 제가 계속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나는 원래 안 된 사람이야. 제가 어제 깨달았어요. 설교문 다 준비해놓고 어제도 어머니 아버지를 만났는데 어머니 아버지가 저한테 묻더라고요. 어떤 냉장고 왔냐고. 그래서 아직 안 왔습니다. 저도 아직 냉장고를 못 봤는데 그러면서 계속하는 이야기가 나는 한 번도 된 적이 없어. 우리 집안은 원래 안 되는 집이야. 제가 이걸 다 준비해놓고 저도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뭐예요? 본능적인 이야기예요. 사람은요, 계속 본능적인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왜 안 되겠어요? 바꿔 이야기하면 지금까지 모든 선물은 다 누구에게 돌아갔냐면 필요한 사람에게 돌아간 거예요. 하나님이 꼭 필요한 사람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면 이번 냉장고는요, 제가 필요했나 봐요. 안 되는 사람이 아니라 그동안 하나님은 다 상황, 형편들을 아셔서 다 필요한 곳에 곳곳에 돌아갔던 거지 제가 안 됐던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앞으로 우리 그런 이야기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도 뭐 체육대회도 하고 경품 추천도 할 때마다 우리 이야기는 필요한 사람이 가져갔구나. 나는 원래 이런 거 안 돼. 이런 말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말을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원래 안 돼? 여러분, 그런 건 없습니다. 원래 안 되는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말이 꼭 어떻게 들리냐면 예언처럼 들려요. 부부 사이에서도 체념의 말은 관계를 굳게 만듭니다. 믿음의 말은요, 현실을 부정하는 말이 아닙니다. 믿음의 말은 현실 위에 하나님의 약속이 얹어져 있는 말을 하는 것이 믿음의 말입니다. 갈렙처럼 능히 이기리라. 능히 이기리라. 아직 눈에 보이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음번에도 저는 냉장고 탈 것 같아요. 믿음의 말을 지금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곧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그것을 흘려보낸다고 생각하면 저는 믿음으로 아멘 할 겁니다. 세 번째 이야기는 정죄의 말 대신 축복의 말을 회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가족이 가까워서 약점을 잘 알아요. 제 약점을 누가 제일 잘 아냐면 제 아내가 제일 잘 알 겁니다. 그래서 가장 쉽게 찌를 수 있습니다. 근데요, 하나님 우리에게 상대의 약점을 정확히 찌르라고 입술을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라고 우리에게 입술을 주신 겁니다. 괜찮아, 다시 하자, 다시 시작하자. 하나님 너를 포기하지 않으셔. 시험에 떨어지거나 또는 낙심하고 있는 자녀들에게 괜찮아, 다시 하자. 하나님 너를 포기하지 않으신다. 사랑한다, 고맙다, 미안하다, 이런 말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 이런 말의 분위기가 집안을 살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런 말이 많은 집안의 자녀가 살아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런 말이 배우자의 마음에 다시 온기가 돌게 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 누가복음 1장에 나오는 마리아 한 사람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마리아, 인간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을 직면했지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의 여정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여러분, 낙관주의 아닙니다. 지금 마리아가 어떤 상황이에요? 남자를 알지 못했는데 임신했어요. 수많은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두려움도 감당해야 됩니다. 그 당시에는 돌로 쳐 죽여도 되는 범죄입니다. 근데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 가정에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주님, 우리 집 형통보다 주의 말씀을 내가 더 신뢰합니다. 말씀대로 우리 가정에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자녀들은요, 부모의 긴 설교보다 평소 집안에서 흐르던 말을 더 오래 기억합니다. 너 사랑받는 존재야. 하나님 너와 함께 하셔. 실수해도 괜찮아. 또 도전하면 되지. 또 도전해서 실패하면 어떡해요? 또 도전하면 돼. 그때마다 내가 기도할게. 엄마 아빠가 기도할게. 우리는 하나님이 붙드시는 가정이야. 절대 우리에게는 실패라고 하는 건 없어. 라고 하는 이야기 들은 아이와 너 왜 그러냐? 너 왜 맨날 문제야? 내가 못해준 게 뭐야? 내가 먹으면서 입지 못하면서 못 먹어가면서 너 다 해줬는데 내가 너 어떻게 키웠는데 이렇게 살아?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은 아이가 저는 분명히 차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차이예요? 삶의 자존감의 차이입니다. 세상에 나와서 주눅 들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근데요, 할 수 있어, 해봐, 괜찮아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은 아이는 자존감을 갖고 삽니다. 실패해도 또 도전합니다. 괜찮아, 할 수 있어, 엄마가 아빠가 있고 나에게는 하나님이 있어 라고 하는 거죠.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평가받는 사람처럼 느끼는 배우자 지쳐갑니다. 그러나 축복받는 사람처럼 느끼는 배우자는 살아납니다. 그래서 가정은 서로를 분석하는 것이 아니고요, 서로를 축복하는 것이 가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정은요, 상처를 확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처 입은 사람을 품는 것이 가정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가정은 세상이 다 거칠어도 돌아와서 위로받는 자리, 그것이 말로부터 시작되어지는 여러분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혹시 말씀을 들으면서 벌써 마음이 무거워지신 분들 계실 겁니다. 이미 너무 많은 상처를 줬다. 내가 부모로서 자녀에게 하면 안 되는 이야기를 내가 너무 많이 했어 라고 해서 마음이 무거워지신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괜찮아요. 낙심하지 마세요. 복음은요, 늘 거기서부터 시작합니다. 복음은요, 늘 회개의 자리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잘못된 입술을 회개하는 자리부터 다시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부터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미안한 마음이 있다면
오늘 밤 자녀들 앞에 식사하시면서 미안하다고 한번 이야기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얼렁뚱땅 미안해 말고 그때 그랬지. 그때 너의 마음을 못 알아줘서 미안해. 그냥 미안해 얼렁뚱땅 뭉뚱그려 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그때 이렇게 해서 너 참 아팠지. 너 참 힘들었지. 너 참 괴로웠지. 라고 하면서 혹시 엄마 아빠를 용서해 줄 수 있겠니? 라고 물어보세요. 이런 말 돈이 들어가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이런 말 가정을 살릴 수 있다면 저는 100번이라도 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식탁에서 고맙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번 우리 가정의 달에서 부모님들이 받으신 게 있잖아요. 고맙다. 너 때문에 고맙다. 그리고 하나 꼭 하세요. 내가 너의 엄마 아빠에서 고맙다. 그리고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내가 너의 엄마 아빠에서 너무 고맙다. 여러분 그 이야기 돈도 안 들어가요. 근데 가정을 살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도 때도 없이 하실 이야기. 사랑한다. 사랑한다. 축복한다. 축복한다. 근데 자녀들의 반응이 어떨까요? 별로 이렇게 탐탁하게 듣지 않아요. 제가 지금 13년, 11년째 그 아이에게 사랑한다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어제도 침대에서 사랑한다, 축복한다 했어요. 그러면 꼭 침대에서 하니까 아니 나 사랑해, 축복해.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갑자기 자는 척해요. 근데 저는 그 사랑한다 말이, 그 축복한다 말이 그 아이의 마음밭에 심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배우자에게 당신 참 수고 많았다. 들어오는 배우자에게 참 고생했어. 오늘 참 힘들었지? 라고 이야기해 주세요. 가정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우리 집에 믿음의 말을 회복해 주십시오 라고 마지막에 기도하세요. 하나님 우리의 가정은 믿음의 말만 가득한 가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가정의 방향을 바꾸는 건 뭐 거창한 게 아닙니다. 명품백 줘야 가정의 방향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우리 비행기 타고 해외 놀러 가야 가정의 분위기가 바뀌는 게 아닙니다. 그건 돈도 들어갑니다. 시간도 들어가요. 그리고 결국 가정의 말, 가정의 분위기가 바뀌지 않습니다. 말이 반복되기 시작하면 가정의 공기가 바뀝니다. 가정의 공기가 바뀌면 분위기가 바뀌고요. 분위기가 바뀌면 결국 가정이 축복의 방향으로 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 가정은 이런 말만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를 살려 주시옵소서. 아직 부족하지만 주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믿음의 가정, 믿음의 배우자, 믿음의 자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한 이야기가 우리 가정에 가득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광야의 밤을 가른 건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말이었어요. 말. 원망 섞인 말. 약속의 땅에 들어간 사람과 광야에 머물러 죽은 사람 가른 것도 결국 말이었습니다. 이삭의 가정을 흔든 것도 결국 말이었고요. 아비가일이 한 집안에 살린 것도 돈 아니었습니다. 말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가정의 방향을 바꾸는 건 말인 줄 믿습니다. 우리 집의 공기를 무겁게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은혜롭게 만드는 사람,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집의 대화를 광야로 끌고 가는 사람이 아니라 약속의 땅으로 끌고 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믿음을 선포하는 사람, 축복을 흘려보내주는 사람.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단지 말 하나 고치자고 하는 게 아닙니다. 입술의 주인이 누구인지 하나님임을 고백하는 우리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가정에 감사의 말, 믿음의 말, 축복의 말이 회복되면서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축복에 흐르는 가정,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는 믿음의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